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17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2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교훈 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혹시 왕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들거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거든 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거든 그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군마를 많이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고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한 나라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말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군사력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고대 세계는 오늘날로 치면은 탱크와 같은 존재.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 말 한 마리 기병은 보병 100명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말 한 마리가 있다는 것은 100명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전쟁에 굉장히 유리한 것이고 그 나라의 막강한 군사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은금을 쌓는다는 건 당연히 그 나라의 경제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나라가 은금을 쌓는 건 그 나라가 부강하다는 의미고 그 나라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갖는다는 것은 왕이 아내를 많이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여자를 좋아해서 후청을 많이 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왕이 그 아내를 여러 명 가진다는 것은 고대의 왕들은 타국의 공주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건 외교 관계를 맺는다는 이야기고 외교력을 통해서 평화를 담보하고 당신의 나라와 우리나라가 싸우지 않고 평화하겠다는 평화적인 외교 관계를 많이 수립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과 아내와 은금은 모두 다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고대의 모든 국가에서 사실은 필수적으로 갖추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왕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에게 왕을 세우거든 왕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은 너희가 사람을 왕으로 세울지라도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그 땅에 평화가 지켜지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왕을 의지하고 군사력과 경제력과 외교력을 의지해서 그 땅의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 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면은 소바 왕 하닷 에셀이라는 왕이 1700마리의 마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왕을 물리치고 그 1700마리의 말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그러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 말을 모두 압수했으니까 이 말을 이스라엘 군의 왕의 수하에 두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 어떻게 했냐면 이 1700마리의 말 중에 100마리만 빼고 나머지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단순히 그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든 일들을 나의 힘으로 나의 군사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겠다는 다윗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사무엘 하에서 다윗 왕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뛰어난 용사라서, 다윗이 뛰어난 장수라서, 다윗이 뭐 지장이라서, 덕장이라서, 용장이라서, 그가 훌륭한 왕이라서, 그가 지략에 뛰어나서, 그가 군사가 많아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승리의 근원이 다윗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언제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호수아도 모두 다 정복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땅덩어리는 아주 넓어졌습니다. 근데 정복하는 것보다 사실 더 힘든 게 뭐냐면 그 넓어진 땅덩어리를 지키고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넓은 땅덩어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솔로몬은 외교를 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두었던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의 아내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신전,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공주 딸인 공주가 섬기는 애굽의 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애굽의 공주가 섬길 수 있는 신전을 짓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왕들을 통해서 여러 넓어진 국경이 넓어졌으니까 더욱더 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야 될 것이고, 그만큼 많은 군사적인 위협의 요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 수많은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함으로써 외교력으로서 나라의 평화를 유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공주들은 그 당시는 모두 다 신정일치의 사회였기 때문에 각 나라의 왕들은 동시에 왕이면서 그 나라에 섬기는 그 신들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공주들은 대부분 그래서 그 나라에 섬기는 신들의 여사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되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또 뭘 했냐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3개의 병거성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거성이란 이제 병거가 뭐냐면 이 영화 배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말이 끄는 전차입니다. 이게 이제 고대의 이제 실질적인 탱크 같은 건데, 말이 끄는 그 병거성을 그 3군데다가 만들었습니다. 북부의 핫솔, 이스라엘 중부의 무기또, 남부의 그랄이라는 곳에 3개의 병거성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군마들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말들을 키웠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셔서 무기토를 방문하시게 되면 그곳에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일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그러한 그 말을 키웠던 마국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외교력으로 평화를 유지를 했고, 수많은 군대와 군마를 키워서 군사력으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은금을 많이 모아서 솔로몬의 세금의 총액이 666달란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많은 세금을 모아서 나라가 많은 경제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세 가지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을 바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솔로몬의 경우에는 세 가지 모두를 다 위배해서 나라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방식으로 솔로몬이 나라를 그 땅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대부분 통치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부강해졌으니까요. 경제적으로도 부강을 했고 군사적으로도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군사력도 튼튼해졌고 외교적으로도 여러 나라와 외교를 맺어서 평화 외교를 맺어서 더 이상 다이처럼 싸울 일이 없는, 다른 나라들과 싸울 일이 없는 평화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해서 그들의 세대에 보기에 태평성대를 이룬 것과 같으니까 사람들은 모두 솔로몬이 통치를 잘하고 있다, 훌륭한 왕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솔로몬의 시대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 태평성대의 시대를 솔로몬은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솔로몬은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으나 우리가 이 신명기의 모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의 정책들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에서 여러 왕들이 다 훌륭한 통치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합 왕, 그리고 예수님 당시 헤롯 왕,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장 강성하게 했었던 왕입니다.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가장 강했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과 가장 외교를 잘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은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두로 왕의 공주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두로와 외교를 잘해서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 시대가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모두를 갖춘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시대였습니다. 헤롯 왕도 마찬가지로 헤롯 왕은 이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가 반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동쪽에는 파르티아라는 로마도 겁을 내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파르티아라는 제국과도 싸워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고, 그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해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통합을 해서 로마도 그 정치력을 인정해서 네가 여기를 다 다스리는 왕이 되라 라고 해서 유일하게 이 지역 전체를 통합해서 다스렸던 왕입니다. 헤롯 전후 수백 년간에 이 지역을 통합해서 다스렸던 왕은 헤롯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외교력,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어느 면에서도 모자랄 것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헤롯을 보통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고대 세계 로마인들이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로의 큰 규모의 성전으로 그 금칠을 해서 정말 화려하게 한 건물로, 거대한 건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헤롯은 가이사랴와 같은 신도시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이사랴는 항구가 없던 곳이었는데
인공적으로 바다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들어서 인공 항구 도시를 건설했던 왕입니다. 그건 당시에 세계 최대의 건설 기술이었습니다. 바다 가운데 콘크리트를 부어서 항구, 부두를 만드는 그런 기술력, 그리고 경제력을 가지고 수많은 도시와 건설을 했던 왕으로서 역사가들은 그래서 헤롯을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솔로몬의 정책, 아합의 정책, 헤롯의 정책 모두 다 나라를 부하게 만들고 평화의 시대를 구축한 정치를 아주 잘한 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들의 정책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신명기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솔로몬은 그러면 왜 그러한 정책을 폈는가? 그게 사람의 기준에, 인간의 기준에 보기에 이게 가장 눈에 보이기에 가장 왕이 행하기에 가장 합당한 정책으로 보이거든요. 이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평화롭고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방법이 그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의 길들은,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들은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그죠? 내 눈에 말을 저렇게 천몇백 필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데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내 군사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어리석은 길이거든요. 그 믿음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인간의 눈에 보기에 쉬워 보이는 길, 인간의 눈에 보기에 당장 내가 힘을 쥐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길들을 사람들은 흔히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평화는 당장은 평화로워 보이는데 지속되어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으로 이룬 이 그러한 평화는 지속되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솔로몬이 죽고 바로 그 아들 때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가져오게 된 그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결국 솔로몬이 죽고 120여 년 만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240여 년 만에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모두 멸망해서 없어지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됩니다. 헤롯 왕의 시대도 헤롯 왕 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으나 당장 그 아들 때에 나라가 유대 지역 총독, 유대는 그 로마 지역 총독이 다스리게 되고 갈릴리 지역은 그의 아들 안디바가 다스리게 되고 또 북부 쪽은 헤롯 빌립 아들이 다 나누어지게 되어졌다가 헤롯이 죽고 약 70여 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이 돼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는 선, 하나님 없는 힘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기는 하나님 없는 힘을 가져라, 하나님 없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없는 힘은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힘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없는 선은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 유토피아 같은 세상 우리에게 가져줄 수 없다는 것을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럽이 오늘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민자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유럽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럽의 유럽의 그 지식인층은 어떠한 그 도덕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지식인들은 자기네들이 부유하게 살게 되어진 이유가 제국주의 시대 때에 자기네들이 다 제3세계권을 다 침략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수탈을 해서
그 사람들의 부를 빼앗아다가 자기네들이 다 잘 살게 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3세계권에 대한 부채의식, 도덕적인 부채의식을 유럽의 지식인들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패의식, 그 도덕적인 부채의식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그 도덕, 그 마음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이민자들을 다른 신앙을 가진 제3세계권의 이민자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민을 받아들인 원인 중에 하나는 유럽이 이제 노쇠화 되어지고 고령화가 되어지니까 이제 일할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인구가 부족하고 일할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민자들을 제3세권에서 받으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부족한 노동력의 문제를 유럽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이 두 가지 도덕적 부채의식과 유럽의 노동력 부족의 문제,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그 유럽의 모든 문제, 부채의식도 해결, 도덕적 부채의식, 죄의식도 해결하고, 그리고 유럽의 경제적인 그 경제 노동력 부족의 문제도 해결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유럽 사회의 기본적인 베이스인 기독교적인 문화에 동화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지고 있었던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자기들만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동화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자기들만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남고 교육도 부족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점점점 사회의 불만 세력으로 자라나게 되고, 도리어 노동력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복지로 인해서 유럽 사회에 커다란 재정적인 부담 오히려 더 지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불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상 가운데 폭력성과 이런 것들을 하는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유럽에 발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냐 했을 때 첫째, 이 사람들이 가졌던 도덕적 부채의식, 그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선이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진 인간적으로 선해 보이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선, 하나님 없는 선, 하나님 없는 도덕, 하나님 없는 인권이 기준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러한 커다란 우상 숭배의 그 집단들이 와서 그 사회를 차지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사람들은 혹은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혹은 외교력으로, 혹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해 보이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없는 군사력, 하나님 없는 경제력, 하나님 없는 외교력, 하나님 없는 도덕, 하나님 없는 선함, 하나님 없는 착함,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 그 사회를 서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도리어 이스라엘 사회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무너뜨려진 것과 같이 결국은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촉매제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모세가 교훈하고 있는 바는 오직 이스라엘 나라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시고 평화로 이스라엘 나라에게 영존하는 평화를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게 될 때, 한국은 늘 역사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늘 배웠듯이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어서 늘 강대국계,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서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오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으면은 정말 그 비교도 안 되는 굉장한 강대국인데, 우리나라는 늘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데 중간에 껴 있어가지고 고래 싸움을 쇠고등듯이 길을 못 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군사적으로는 언제나 지금 북한의 핵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가계부채가 약 1,9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900조,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 6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예산의 3배 정도의 빚을 각 개인이, 가계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때는 문제가 됐었던 게 뭐였냐면 기업의 부채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회사들이, 기업들이 부채가 많아서 문제가 됐었는데, 만약에 한국 경제에 지금 새로운 뇌관은, 한국 경제에 또 다른 IMF가 온다면 그 뇌관은 가계 부채 때문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환율이 지금 외환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1,500원대에서 내려오고 있지 않는 그런 외환위기도 아닌데 환율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9개월째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불을 투자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500조 가까운 돈인데 거의 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입니다. 이 청구서를 받아들고 그 돈을 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1차 대전 후에 독일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말도 못하는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왜 그런 독일이 인플레이션을 겪어야 했냐면 1차 대전 패배로 인해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쟁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됐던 게 얼마였냐면 약 독일 예산의 3년치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해서 미국에 써야 하는 돈이 약 1년치 예산에 가까운 그런 돈을 써야만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에 패한 것도 아닌데 그런 큰 돈을 써야 하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 서민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너무나 높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중국과 사이에서 서로 선택하려는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든 한국이 지금 좌파 우파로 나눠져 있으니까 우파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면 좌파에서 잘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좌파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우파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늘 국가가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쪽은 미국 쪽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 쪽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쪽 저쪽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대통령이, 특히 교회에서도 대통령의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정치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면 교회는 그 지도자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비판하는 자리에 서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떻게 이해해주고 있냐면, 성경은 언제나 한 나라의 왕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면,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왕이 세워져 있다면 그 왕은 그 나라를 언제나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한 나라의 왕이 온전하지 못한 왕이 있었다면 그건 그 나라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왕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항상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무언가를 잘못하는 사람이 세워져 있고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비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이 나라 전체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결국은 교회의 영적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그러한 온전하지 못한 왕을 허락하신 상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교회는 단순히 그 왕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리에서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서 온전히 주님만 경외하고 이 나라 이 땅이 군사력도 아니고 외교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도덕 교훈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오늘 신명기에서 읽었던 모세가 명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리에 서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자리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정치 지도자들이 온전히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이고 권력을 잡은 자들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자들이 없어 보이면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은, 이 나라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왕 같은 제사장 된 교회.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판단하시는 그 기준은 누구냐면 이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는 왕 같은 제사장들,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시고 이 나라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 결국 우리 이 나라 이 땅의 희망은 그래서 뭐냐? 왕 같은 제사장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된 교회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을 주님, 이 나라 이 땅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나라 이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서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의 주인이 우리 삶의 개인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에 서셔서 이 나라 이 땅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이심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고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역사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시도록 이렇게 쓰임받는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 된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